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8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 후에 기도 후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평안 한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보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귀한 은혜,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믿음 구역이죠. 예, 믿음 구역에 또 이렇게 나와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구역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기는 한데 다른 성도님들을 또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좀 잡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카톡으로 음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성탄 감사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 이런 절기 설교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강의 말씀을 잠시 덮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강의 말씀을 또 시작하지 않으면 이전의 말씀들이 또 다 기억에서 사라질까 또 걱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열왕기하 11장의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의 말씀, 강의 말씀을 2020년도 12월 13일 날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제목으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이 한 주 전에 들었다가도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13일 그러면 한 달 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때 12월 13일 날 있었던 그 열왕기하 9장의 말씀, 그 현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서 오늘 그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지난 그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급박하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급하게 기름병을 한 개 들고, 안수할 기름병을 한 개 들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그래서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후를 찾아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아주 급박하게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9장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예후라는 인물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람이라는 왕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왕이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후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믿음구역 성도님들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어쨌든 그 질서를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요람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살아서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급박하게 그 제자를 불러다가 길르앗 나못의 예후라는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하 8장의 배경 때문이었어요. 그 열왕기하 8장의 배경이 그러면 무엇이 나와 있느냐? 열왕기하 8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남왕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남왕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남왕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들었던 표를 여러분 보시면 아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에 보시면 남왕국에 7번째 왕과 8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7번째 왕과 8번째 왕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람이라는 왕과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왕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바로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두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남왕국 왕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두 왕 이후에 9번째 여왕이 나오는데, 그 여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아달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라라는 이 여인을 소개를 하려고, 그런 이 배경에 그 소개를 하려고 이 남왕국의 두 왕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아달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이 아달라라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북왕국에서 악하기로 유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아달라였습니다. 이 아달라를 소개를 하려고 사실은 8장과 9장과 그런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남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그의 아내 아달라, 그러니까 아달라가 여호람이라는 이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사돈지간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아달라가 북왕국에서 결혼을 해서 남왕국에 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부터 남유다가 아주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달라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왕국과 남왕국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신실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이 남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나왔던 그런 시대가 바로 남왕국이었는데, 아달라라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왕국에 오자마자 이때부터 남유다가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이 엘사 선지자가 급박한 가운데, 그 이르면은 이제 9장의 말씀을 이해가 되시죠? 급박한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잠시 멈추고 소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지난 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예후의 사명과 또 예후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후의 사명입니다. 예후의 사명에 대해서 9장에서 나오는데, 예후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이세벨을 처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후의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 왕, 마지막 왕인 요람 왕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예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죠. 그게 이제 9장 말씀에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세벨이 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람 왕의 쿠데타가 있을 때, 이 요람 왕을 죽이는 이 순간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달라라는 여인의 자식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까지 그 쿠데타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어쨌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11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하면, 오늘은 이 아달라라는 이 여인의 이 모습과 그 여인이 한 7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과 그리고 그 7년 이후에 아달라가 죽음을 당하기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달라라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 여러분 막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하시아가 누군지 여호람이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그때는 제일 헷갈릴 때는 제가 드렸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에 보시면 8번째 왕의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그 다음에 9번째 여왕이 아달라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 아달라라는 이 여인이 여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달라라는 여인이 여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을 하셨냐면 다윗의 자손이 끝까지 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달라는 다윗의 왕조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까?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달라라는 여인이 왜 하필 이 중간 시점에서 이 남왕국의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라라는 이 여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 왕이 북왕국에 갔다가 이 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아달라라는 여인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다윗 왕가의 모든 자손들, 모든 씨를 완전히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당시 아달라의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시아버지 아하시아가 아들이고 여호람이 남편이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족보가 그렇게 되죠, 그죠? 표를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달라의 시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의 왕에게는 총 7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 7명의 왕자 중에서 첫 번째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그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까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다 죽임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명의 왕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만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라라는 이 여인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게 되자 이 아달라라는 여인이 다윗에 있었던 그 모든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죽이는 장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요 이 아달라가요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밤새 잠자리들이 들었던 모든 왕족들을 하나둘 아마 죽였을 것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게. 그런데 그렇게 모든 그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아달라의 계략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에 이제 전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그러니까 왕의 자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왕의 자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모두 멸절하였어요.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달라의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누가요? 여호세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요람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람 왕이라는 이 표기가 사실은 여호람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이름이 약식이 되어 있거나 또 잘못 표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호람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하시아의 여동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에게는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누구였냐 하면 누구였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7째 해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다가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이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정말 믿음이 돈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뭘 가지고 믿음이 돈독했느냐? 여러분, 왕족의 딸은 될 수 있으면 제사장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왕족의 딸은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요? 왕족하고 결혼을 합니다. 보통 이게 관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왕족의 딸이었던 이 여호세바가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이 여호야다죠? 아니죠? 예, 맞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오늘 한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그 여호세바라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이 제사장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부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하시아의 왕가들 중에 젖도 떼지 못한 아이를 하나 빼돌리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였던 거예요. 그 요아스 왕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라고 나오죠, 그죠? 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을 숨어 있었다 그래요?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요아스라는 인물을 숨겨서 이 유일하게 다윗의 왕조에 남아있는 그런 왕조죠. 예.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6년 동안 이 남왕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달랴가 남유다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뭐 온갖 이 나라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세워놓고, 예, 바알신, 뭐 아세라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했던 그 일들을요 이 남왕국에 똑같이 했어요. 뭘 했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사장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세워놓고, 예,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면 아달랴가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했는 거를요, 받는 거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남왕국에 와서 그대로 실현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막 이 남왕국, 그나마 남아있는 이 남왕국이요, 뭐 우상의 나라가 돼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달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6년 동안 보내면서 다윗의 왕조를 다 씨를 말랐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때만 해도 요아스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 예. 이제는 누구의 세상이에요? 내 세상이다. 남유다인 이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안 봐도 어떻게 해요? 뻔알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개를 보니까 딱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던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의 횡포를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7살이면은 이 큰 겁니까? 악입니까? 아직도 악이에요. 예. 7살은요 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늘 7년이 됐을 때 이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아달랴의 횡포를 더 이상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있었다간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는데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그 뒤에서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역이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후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오매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던 길로 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쭉 살펴보면 이 아달라라는 이 여왕이 완전 범죄를 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의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무산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결국 그 악한 아달라는 모든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면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중요한 인물 2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성장한 여호세바가 있었던 것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한 여호세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2번째는 누구냐 하면 그의 남편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야다라는 이 이름에 큰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을 우리가 때로는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을 보았을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저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이 짧으셔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팔이 짧으셔서 심판치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달라가 6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새벽에 제가 청도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과연 내 형편을 알고는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누구는 알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악한 자들에게는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내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야다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막 조급해갖고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왕국의 10번째 왕인 7살의 왕이 된 요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